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시고 돌보시고 섬겨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이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또 어린이 주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개념이 아주 참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에도 사람의 숫자들이 나올 때에 보면 그 숫자에는 어린이들은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를 안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대우가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참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이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거였습니다. 어른들이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그 인격적인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온 세상의 부모 세대를 향해서 외치신 어린이 인권 선언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이런 소중한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이들을 끼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어린이들을 이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주변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할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변의 모든 어린이들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반에 아이들이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이 한 학년에 15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000명이 넘었던 거죠. 6학년이니까 그냥 간단히만
계산해도 6천 명이 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대고 버글버글 됐는지. 학교서만 그랬나요? 교회도 그렇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아이들이 1,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어린이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 가치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보니까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 중에서 최고의 극한 직업이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진짜 아버지신, 모든 어린이들의 진짜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길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실수와 실패의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질책보다는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그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걸 경험 삼아서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는 거죠. 아멘. 부모가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과 규율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방치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용납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할 때 하려고 그러면 부담되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무절제 가운데 방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남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나눔이 삶의 의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는 거냐? 부모가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리더십이 생겨서 성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잘할 경우 사소한 행동이라도 감격히 하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가 잘했을 때 남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잘했어도 남과 비교할 때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면은 칭찬까지 안 해주지요. 감동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칭찬해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 그 말이 귀한 말일 때, 행동 하나하나가 그게 바람직할 때 감동하면서 칭찬해주면 그 아이는 더 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어린이가 또 있어요. 바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어른 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대해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사람을 이렇게 둘러 나눈 거예요. 교인을 둘러 나눈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근데 또 한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늘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외모는 어른이에요. 나이도 어른이에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이게 어른이 아니고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같다, 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보면 이 아기들이 아빠 엄마 마음을 헤아립니까? 아빠 엄마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그거 헤아립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하여간 아빠 엄마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배가 고프면 그냥 울어제껴요. 변을 보더라도 그냥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싸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자나 이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울어제끼고 난리를 치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서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어른 아이라고 해요. 어른인데 아이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분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교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그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인과 열심히 있는 교인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성숙한 교인,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남을 배려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성숙한 믿음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려버리고 만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참 이 은혜가 됐던 게,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어린아이 같던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아요. 쓸모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교인이지만 아직도 세상적이어서 인간적이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교인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더불어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흠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함께 3년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얼마나 철부지가 없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어린아이들 같은지, 속상할 때 너무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죠. 그랬더니 놀라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딱선이 없던 제자들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서 땅끝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일꾼들이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나부터도 그런 거거든요. 나는 남들만 보게 되는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별 다를 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성숙한 신앙인들이 서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품어줘야 돼요. 소중한 존재로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장애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어린이가 또 있어요. 사회적 차원에서 어린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19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런 이웃들을 어린이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섬기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밖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25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다문화 가정. 오늘 유아세를 받는 가정이 세 가정인데 저는 준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유아세를 받는 지윤이네는 아빠가 김영식 성도가, 엄마는 윤한나 집사. 다 한국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가정만 세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리사네는 엄마는 박수산 성도, 한국인이지만 아빠는 제레미 프랑스 사람이에요. 첫째에 이어서 둘째도 이렇게 오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준은혜는 아빠는 이승태 성도 한국인이지만 엄마는 쩐티란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60년 동안 유아 세례를 행했을 텐데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세 가정이 세례를 받는데 두 가정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좀 다른 외국인들, 그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보면은 서러움이 많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한 서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외국인들, 오늘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도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비롯해서 외국 사람들, 그들까지 다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까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섬기고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말 희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장애교회 이제 6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잘 키워가십시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더불어 함께 성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소외된 이들, 그런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우리의 사랑과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인격적, 영적으로 어린이 같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린이 같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소중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턱으로 세워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